자, 오늘은 제2과 그리스도론 개관 6번부터 할 차례거든요. 6번. 그분의 시험과 변화.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본문 먼저 읽어볼게요. 그분의 시험과 변화. 주 예수님은 갈릴리, 유다 및 요단 저편에서 사역하시며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 이 기간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중 특히 그분의 위의 영광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건이 주목할 만하다. 그분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미 마태복음 4장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험의 세 가지 영역은 굶주림과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자신의 죄 없는 성품을 입증하셨다. 한편 그분의 신적인 영광의 한 면을 드러내는 놀라운 광경이 변화산상에서 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새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위대한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와 같이 시험과 변화는 예수님만이 지니신 절대 속성을 드러내었다. 자, 참고로 그러면 복습겸에서 몇 구절만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제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을 세 가지 유형의 유혹을 이제 받으셨던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4장 1절 마태복음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오늘날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유혹이 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커다란 교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굶주림이죠. 굶주림. 그래서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굶주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신 이후에 육신을 이제 가지고 계셨으니까 굶주리셨죠. 그것을 이제 교묘하게 이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하셨고 그것을 이겨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시되 또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시험치 말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영적인 교만인데 8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제 창세기 3장에 이 태초에 뱀이 이제 하와를
관계로 속였던 그 세 가지하고도 이제 연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그 2장에 있는 대로 그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매치가 가능하긴 해요.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교훈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세 가지 그 인간에게 오는 그 세 가지 유형의 유혹과 이 주님께서 이거 이기신 굶주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영적인 교만, 이거하고 이제 반드시 100% 매치가 된 건 아니다. 제가 이제 그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질적이나 어떤 수준 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겨내는 것과 주님께서 이렇게 이겨내신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다만 이제 교훈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는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변화산의 그 사건도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7장 잠깐 가서 보면, 17장 보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그 앞에서 변형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과 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주님과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 이야기가 쉬운 그런 사건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들에겐 정말로 그 어떤 그 장차 다가올 영광을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건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그 비로소 그 앞장 1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 그 목숨 얘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이후에 이제 변화산에 이렇게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자들이 엄청 낭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낭망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광 중에 있을 거다. 내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미리 보이신 거죠. 그래서 장차 오실 그 미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낭만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 그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 중에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이겨내셨고,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죄하신 그 성품을 입증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셨던 그 신적인 영광을 보이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큰 교훈으로 받으면 되고요. 변화산에서 이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래서 장차 다가올 그 미래 영광도 아버지께서 이제 확증하시는 거죠. 이런 이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시험과 유혹과 이겨내심과 이 변화되는 그 영광 중에 변화되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결국은 절대적인 그 신성, 속성을 드러내는 큰 두 가지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면 되고요. 저희들도 동일하게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겨내신 것처럼 이겨내야 되고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저희들이 이 큰 두 사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웃으시면 그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그분의 이적과 가르침, 구약시대 모세, 엘리야, 엘리사처럼 주 예수님은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이 일들을 믿음의 근거로 제시하셨다. 이적들은 비록 위조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연 법칙을 완전히 초월한 사건들로 간주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적이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증명한다고 믿었다. 그분의 이적은 다양했다. 그분은 여러 종류의 질병과 불구들, 안진뱅이, 중풍병자, 저른발이, 소경, 문둥병자 등을 즉각적으로 고치셨다.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물 위로 걸으심, 폭풍을 잠잠케 하심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사물을 만드셨다. 5,000명을 먹이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그분은 악한 영들을 명하여 그 희생자들의 몸에서 떠나가도록 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분의 이적은 신성을 입증하고 성경을 성취했다. 그렇죠? 그 신성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적을. 그것은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연민을 드러냈다. 그분은 무리를 모으거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종종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셨다. 그분의 교수 방법은 빈번한 비유 사용으로 특징 지어졌다. 이 비유들은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인간이나 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들이다. 그분의 유명한 산상설교는 그 어떤 설교와도 비교되지 않는다. 요즘 저희들이 요거지 산상설교 이제 들어갔죠. 그것은 당시의 청중을 놀라게 했다. 그분의 권세 있는 가르침들, 또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가르침들은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가르침보다 뛰어난데 특히 나는 뭐뭐이다 라는 진술을 포함하는 가르침들이 그러하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들을 충성스레 따를 것을 요구하셨고 그 가르침들로 인해 가정과 가족 내에서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기적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그 이제 병든 자 고치셨고 죽은 자 살리셨죠.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사로하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세 가지 이제 케이스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물 위로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사건들, 그다음에 이제 5,000명 먹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셨던 것을 참 입증하셨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죄인들이 회개케 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시작점에 이제 거의 공생에 시작할 즈음에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저희들이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그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죠. 저희들이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초반이 어떻게 시작했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팔복의 이제 중요성, 그것은 이제 뭐냐면
어떤 외향적인 어떤 의례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8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 내재적인 특성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그것을 먼저 딱 못 박으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이제 산상순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재적인 특성과 그 외적인 특성,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외적인 특성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5장, 6장, 7장을 이제 가르치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고, 특히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그 가르침들이 사실 굉장히 뭐랄까 인간으로서는 따라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들을 저희들이 정말로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 뭐 이적에 대한 거는 뭐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일일이 뭐 찾자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계신가요? 자, 그러면 한 섹션 하나 더 하고 오늘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8번 그분에 대한 반대. 선하고 의로운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표현되었다. 그러나 선은 악의 반대를 받게 마련이다. 그렇죠? 성경은 사단 혹은 마귀로 불리우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에 의해 그러한 반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단은 어린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했고 그분의 공사역 전체에 걸쳐 그분을 회방했으며 마침내 그분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게 했다. 사단은 갖가지 술수를 동원해 사람들로 하여금 악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했다. 이제 구약에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제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계보가 나오는데 그 어떤 그 다윗 왕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몇 차례 시도가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헤로드 왕 때 사실 그랬죠.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갓난 아이를 죽여라. 그 시도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한 2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자, 역대하 22장 가서 역대하 22장 그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요아스 왕 이전에 그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아 다음에 뭐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였어요. 아달랴. 그 아달랴가 이제 그 아합의 딸이었잖아요. 그 아달랴가 이제 결국은 그 다윗 계보의 그 왕통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역대하 22장 10절 보면 22장 10절 역대하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 나오죠.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아스가 그래서 6년 동안 12절을 보면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6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여호사브앗이 이제 그 요아스를 숨겨주면서 보호하면서 그 남편이 이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호해서 이제 다윗 왕의 그 씨의 그 정통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이사야 7장 보면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보면 아하스 때요. 아하스 왕 때인데 이사야 7장 1절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은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위기였었거든요. 위기였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의 씨를 진멸치 아니하시고 그 씨를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결국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왕의 계보를 받아 태어나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참고로 마태복음 1장 한번 보면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쭉 그렇게 내려와서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다윗의 그 왕의 씨가 끝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뭐 참고로 찾아보죠. 로마서 1장 보시면 로마서 1장 보면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나오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에 대한 반대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그 사단은 갖가지 술수를 동원해 사람들로 하여금 악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계신가요? 오늘 그 공부한 내용 중에서. 자, 그럼 없으시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제 2과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미리 읽어보시고 구절 찾아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그분께서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그 신성 권능을 다 포기하시고 저희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었고 이어지는 예배에서도 모든 영광을 또 아버지와 아들께서 취하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